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무엘상 강의 두 번째 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가지고 나왔는데 그 전보다 더 큰 패배를 당해야 했는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기는 것, 그것은 비신앙보다 더 무서운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회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할 것. 나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가 목적으로 여기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특별히 목회라는 그 상황 속에서 볼 때는 이 목회의 성공 이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아도 이미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목회의 성공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목회가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패배를 당하고 홈리와 비너스가 죽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비극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방인에게 부정한 이방인에게 빼앗긴 겁니다. 12절에 보면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당일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날에입니다. 직역하면 빠, 욤, 하후 그 날인데요. 전쟁이 패한 그날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에 사용된 표현인데요. 사무엘상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래서 여기 다시 빠욤 하후라는 표현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은 3장 12절은 그날에라고 번역을 하고 4장 12절은 당일에라고 번역을 해서 이게 마치 다른 단어처럼 해버렸는데 이게 히브리어는 동일한 빠욤 하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왜냐하면 그 홈리와 비나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이제 사면 그대로 둔 상태 16절을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일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엘리가 물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일에는 히브리어가 따바르인데 따바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말씀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묻는 것은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의미도 한 겁니다. 지금 전쟁이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됐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에 그 예언하셨던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느냐 이거예요. 뭐 똑같은 의미일 수 있어요. 결국 두 아들이 죽는 거 문제잖아요. 근데 그 죽는 것이 하나님이 예언했기 때문에 성취되었다는 그래서 그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는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물은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는 그래도 눈이 어두워져 갔고 비둔해서 죽었지만 영적 감각이 점점 후퇴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던 사람 같아요. 바르게 믿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결국 자녀에게 그것을 전수해 주지 못하고 자기 역시 비극적으로 죽게 되고 말죠.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한 베냐민 사람은 앞선 강의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랍비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 한 베냐민 사람이 사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전령이 엘리에게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가 그 한 베냐민 사람한테 내 아들이라고 16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령이 아닌 어떤 특별한 관계이거나 뭐 친근한 표현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친근한 개인적인 표현을 성경 기자가 기록해서 강조하는 것은 엘리의 의도가 그랬지 않든 이 사무엘상 전체에서 이 이스라엘의 패배의 소식, 홈리와 비너스의 죽음의 소식을 전한 이 전령을 특별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무엘상 전체 구조가 블레셋과의 1차 전투와 블레셋과의 2차 전투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작게 보면 사무엘의 이야기니 한나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 같지만 결국에 사무엘상을 큰 테두리에서 보면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무엘 하에서 그 다윗 왕이 등장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상은
그 위대한 다윗 왕이 나오는 출연하는 배경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의 이야기는 결국 이 이스라엘의 두 번의 패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위대한 왕국을 세우는 거죠. 패배하지 않는 나라. 주변의 국가들을 다 점령해버립니다. 이게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의 거의 대부분 가장 가깝게 정복한 왕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왕이었고 전쟁을 세움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성전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자.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그런 것은 진짜 피 흘렸다는 미신적 의미가 아니고 다윗에게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능력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짓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달랐던 거죠. 그런 관점에서 사무엘상을 보면 이 사울이란 사람이 블레셋과 1차 전투의 패배의 소식을 전하는 베냐민 지파의 이름 없는 전령으로 등장하고 아벡의 전투였고 또 마지막 사무엘상 31장에서 동일한 아벡 지역 근처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실제로 다시 또 블레셋에 의해서 사무엘이 죽어가는 내용을 볼 때 이 수미 쌍관 그 머리와 꼬리 부분이 이렇게 서로 대꾸를 이루는 구조를 통해서 사울과 같은 악한 존재를 하나님이 블레셋과 같은 이방 민족을 통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이런 내용을 다루어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베냐민 사람이 사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은 전쟁터에서 도망을 쳤죠. 누가 전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와서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말 그대로 나중에 그가 동일한 전장에서 패전하고 죽게 되는, 그래서 아이러니를 통해 악한 자의 종말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밑으로 좀 내려가 봅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이를 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전령이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라고 합니다. 계속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회로 말미암아 떨릴지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이스라엘의 패배의 소식을 전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 이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이 두 나라가 섬기는 그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블레셋은 마루둑이 함께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여호와의 기회를 가져간 겁니다. 그 가져간 행위는 자신들의 신인 마루둑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마루둑의 전리품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의 기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기회와 엘리의 두 아들이 처한 상황이 비슷합니다. 17절 하반절에 그 앞선 11절의 이야기가 반복되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기회는 빼앗겼나이다. 이게 두 번씩이나 강조되면서 대꾸를 이룬 거죠. 이게 이 대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동원했지만 패배했다. 이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은 졌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뒷부분에 가서 더 극적으로 드라마티컬리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문장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두 번 다 대꾸를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리품이 됐는데 왜 지지 않는 것인가? 이거는 트로이의 목마 같은 거죠. 트로이가 결국 패배한 것처럼 다 도망갔는데 목마를 하나 두고 왔고 그 목마를 성 안으로 전리품으로 가져갔는데 그 목마 속에 숨어있던 군사들이 나와서 그 성을 정복해 버리죠. 뒷부분 가서 보겠지만 미리 보면 사무엘상 5장 3절에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귀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앞에서는 완전히 여호와의 진영이 다 망한 것처럼 보이고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빼앗겼는데 결국 이게 직접 하나님이 그 블레셋의 다곤을 다루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거죠. 이게 대역전 드라마. 그래서 인생은 신앙은 대역전 드라마 같아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목회를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크고 귀한 일을 맡기겠다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목회를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제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살렸습니다 할 때 내가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드라마티컬한 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성경의 스토리이고 실제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빼앗긴 상황에서 사무엘상 5장 3절을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거를 기대할 수 있느냐고. 성경을 너무 우리가 전지적 작가적 시점에서 보다 보니까 앞의 내용을 가지고 이 뒤의 내용을 가지고 앞의 내용을 가지고 을 대충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보지 못하는데, 묵상이라는 거는 이런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고 정황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볼 때 아주 정말 실감나고 어떤 그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그 신정론의 그런 어떤 그 기이한 섭리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아이러니 뭐냐면 이 그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일 수도 있는 그 사람을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메빠셀입니다. 이 빠사르라는 건요, 구약 성경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으로 번역되는 단어. 이 번역된 단어가 70인경에서 보면 그 70인경이 그 유앙겔리온으로 번역한 단어가 구약에서 그 빠사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의미로 이사야서는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베냐민 지파 전령이 도망쳐서 전한 내용은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거고 엘리의 두 아들의 패배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게 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패배한 건 아니라 다곤을 치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죽은 사람 누굽니까? 홈리와 비나스잖아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승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의 다른 이름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다른 이름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형적으로 이 한국 교회가 1000만 명 시대에서 뭐 800만 명으로 줄었다, 이거 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망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죠. 교회를 떠난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전령이 의도적이었던 의도적이지 않았던 그가 전한 것은 좋은 소식이었어요. 때로는 패배가 어떤 고난이, 고통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십자가를 누가 이런 상징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결국 모든 패배에 대해서 말할 때 18절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98세라고 그랬나요? 그 정도면 정말 오래 살았죠.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눈이 어두웠고 또 비둔했고 비대하고 결국은 어떻게 의자에서 떨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을까요? 뭐 2층에서 떨어졌다면 모르지만 그만큼 그가 어떤 그 몸이 부자유스러웠다라는 거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런 육체적인 반복적인 묘사를 통해 그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라는 겁니다. 40년이라고 보면 밑에 가서 이 내용을 보기로 하고요. 이 비대했다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대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카바드인데 문자적으로는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뚱뚱하니까 무거운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가 카바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대해드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경망스럽게 가볍게 대하는 게 아니라 무겁게 대해드린다. 한국말에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더 강력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는 많이 먹고 비대해졌지만 카바드 됐지만 또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할 때도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읽어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더 중히 여겼다고 할 때도 카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카바드가 있어요. 엘리는 몸이 비둔한 영적으로 둔한 의미의 카바드. 그리고 그런 비둔하고 영적으로 무딘 엘리가 그 아들들에 대해서 가졌던 카바드. 근데 정작 카바드하게 대해야 할, 영광스럽게 대해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는 카바드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엘리가 결국 카바드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목이 부러져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게 그가 하나님께 대해야 할 카바드를 자기 몸의 카바드를 만들고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 아들들을 더 사랑했던, 더 중요하게 했던 카바드 때문에 결국 죽게 되었다. 이런 월드 플레이를 통해서 이 죽음을, 비극적 죽음을 아이러니컬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서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복음서의 병행 구절을 보면 너희가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나 처자나 자식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미워한다. 그래서 미워한다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건데 헬라어들요, 그거를 문맥에서 살펴보면 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덜 사랑하는 거에 반대,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린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배우자도 사랑해야 합니다. 또 우리 목회하는 성도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자기의 영광, 자기의 카바드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카바드를 성도들한테 돌리는 이유는 그 성도들이 나에게 그 카바드가 되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카바드는 내가 하나님께 카바드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나 자신을 위한 진정한 카바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바른 방식으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었던 거죠. 성도들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당장은 그 사람들한테 너무 야속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고 너무 엄격하다는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카바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가 되는데요. 엘리의 며느리가 하필이면 그때 아이를 낳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뒤에 그 자기 남편도 죽고 여호와 언약궤도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도 죽었다, 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이가봇은 이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카바드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 영광이 떠났다, 서리법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떠나버렸다. 그리고 어디 있느냐고 찾는 거죠. 비나스의 아내는 남편의 전사나 시아버지의 사고사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거고 이스라엘에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하기를 22절에 한마디를 더하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더라. 사실은 이미 여호와의 영광을 다 그 홈리와 비누스가 탈취해 버렸죠. 엘리의 침묵하에, 그 방조하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단지 그것이 구체적인 전쟁이나 언약궤 탈취라는 것으로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외형적으로 뭔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아직 그러한 일이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껍데기가 있어도 알맹이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그 껍데기는 언제 그 추수 때 까볼려 날아가는 쭉정이 나달 껍데기처럼 다 날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있느냐,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가장 크게 여기느냐, 여호와의 영광을 숫자적인 거나 규모적인 거나 어떤 그 프로그램적인 것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찾으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가봇은 죽지는 않아요.
죽진 않고 근데 그 이가봇은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가봇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났던 아히두비라고 하는 이가봇의 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낳은 아들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됩니다. 이 아히멜렉은 누군지 딱 떠오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그 제사장만 먹는 떡을 다윗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엘리 아들들의 전사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사울인데 그 엘리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낳은 아히둡이 낳은 아히멜렉을 나중에 사울이 죽입니다. 네가 다윗을 도와줬어? 그리고 그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죠. 그때 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만 도망을 갑니다. 다윗에게.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사무엘상 그 4장의 문맥에서는 사울은 비느하스의 전사 소식을 전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비느하스의 후손인 아히멜렉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미래를 알았을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엘리의 가문이나 홈리와 비느하스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결국 사울이죠. 사울은 억울한 거죠, 사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망나니 같은 인간들이었지만 사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결과가 비참했기 때문에요. 더 억울할 텐데 사울은 지금 그가 처한 정황 가운데서 이러한 여호와를 외형적으로만 좇는 사람들, 종교적으로만 정치적으로만 따르는 사람들의 비극에 대해서 시청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본문을 한번 보죠. 사무엘상 22장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요.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참 인생의 역전인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렇게 잘 나가더니 죽고 거기서 겨우 도망쳐 살아난 사울은 살아난 것 같고 결국 왕까지 됐는데 그가 결국 또 아비아달을 아히멜렉을 죽이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모든 걸 차지한 줄 알았는데 사울은 결국 그가 처음 도망쳐 나왔던 그 블레셋 사람들에서 죽는 거. 세용지마라는 거죠. 이기는 사람이 지는 것이고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려고 너무 아둥바둥 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이겼다고 교만해지면 결국 지게 됩니다. 졌다고 비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이깁니다.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 교훈만큼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미래를 모른다. 자기 미래를 결정할 수도 없다.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겸손과 그 겸손의 결과인 순종. 이거면 됩니다. 외형적으로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병들든 건강하든 돈이 많든 적든 뭐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총회에 관련된 일을 하든 신학교 대단한 일을 하든 안 하든 그 상관없다는 겁니다. 겸손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죽은 엘리의 모습 첫 등장 때부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의자에 앉아 있었죠.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죽을 때가 98세였나요? 89세였나요? 그 정도 나이였으니까 이때도 상당히 많은 나이였을 거예요. 옛날 고대 시대로 보면. 그러나 그거를 성경 기자가 강조해서 기록할 때는 하나님이 전지적 시점에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처소에 누웠다는 것. 그리고 처소에 누웠다는 것.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화 앞에 궤에서 엎드려서 자다가 말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 눈이 어두워졌다는 그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의자에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사무엘상 4장 13절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로 말미암아 떨릴지니라. 그때도 의자에 앉아 있었던 거. 그가 처음 등장할 때 의자에 앉아 있었고 한나는 기도 있었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 죽을 때 그 아들들은 전쟁터에 죽고 그는 의자에서 떨어져 목에 부러져 죽습니다. 그에게 의자는 안일한 영성, 현실 안주하는 자식들의 자녀들의 잘못에 개입하지 않고 의자에만 앉아 있는 그러한
미련한 엘리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의 죽음의 이유를 밝힙니다. 18절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앞선 15절에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 봅니다. 그 비극적인 종말에 대해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다 요약 정리해 줍니다. 1장에서는 그가 의자 앉아있을 때 어떤 오해했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술주정으로 오해했죠. 3장인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시력이 더 약해졌다고 했죠. 4장 15절에서는 거의 보지 못하게 됐다. 그런데 4장 15절은 카마라는 것은 멈춰 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력이 점점 약해져가는 게 영성이 점점점 악해져가는 모습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